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에서 한 460년 전에 유다 왕국의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바사 제국이 관할하는 바벨론 땅에서 유다 왕국의 사람이지만 제2, 3세대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요때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관할하고 바벨론을 다스릴 때에 이 바사 제국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 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 사람으로서 또한 이방인으로서 바사 왕국에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 지금 이 바사 제국 내에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80년 전에 요 바사 제국 내에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바사 제국 내에 많이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깊이 해석하고 능한 학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에스라는 아론의 대제사장 후손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으로서도 당대 최고의 가문 출신이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 벼슬로도 유대인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지금 바사 왕궁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국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자기 민족 유다 왕국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을 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나 또한 그 제사에 수반되는 모든 것들이 형편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듣게 돼요. 특별히 그 당시 참다운 선지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없으므로 유다 백성이 굉장히 타락한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지금 어디 왕국에 지금 높은 벼슬을 하고 있죠? 바사 왕국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바사 왕국에 그런 관리로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제 이 벼슬을 내려놓고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고국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제사법을 가르치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성전이 형편없이 지금 퇴락되어 있고 제물이나 제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처음에는 아쉬워하더니 그 다음에 이 에스라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 다음에 배려를 해줘요. 그러면 네가 그토록 너의 민족을 사랑하고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너는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첫 번째,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사 왕국이 그 당시 전 세계 다스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바사 왕국이 다스릴 때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바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고급 관리들은 에스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금은 보화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방인 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또한 예물을 차원에서 마음껏 드려라. 내가 막지 않겠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떤 축복이냐면 에스라 7장 20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 7장 20절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있어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금은보화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고, 그럼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을 떠날 때 가지고 가겠죠. 예.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수백만 유대인들에게 자원 감사의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그 모든 금은보화도 가져가라고 하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바사 제국 궁중 창고에 얼마나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사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금으로 받고 조공으로 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궁중 창고를 열어주라고 한 다음에 네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금은보화를 네 마음껏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방인의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은 궁중 창고에 가가지고 쓸 것이 있으면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 내가 명령해놨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7장 21절 시작. 나 곧 아닥삭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바사 제국 내 고위 관리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 다음에 바사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들과 그 다음에 바사 궁중의 창고에서 마음껏 재물과 보물을 금은보화를 가져가게 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네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 가나안 땅 동쪽과 서쪽 이 근방 모든 나라를 바사 제국,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바사 제국 내 소국들은 에스라가 돌아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면 너희의 창고를 열어서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다 내어주라.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또 축복을 주냐면, 자, 여러분 뒤로 넘겨보면 26절 한번 보세요. 7장.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기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왕이 에스라에게 마음껏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왕이 나를 보냈다 가지고 어느 나라 가든지 손을 벌려서 금은보화를 달라고 해라. 예. 그러면 안 주면 또한 너의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반박을 하고 너를 공격하면 너는 왕의 이름으로 그를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그 모든 재산을 싹 몰수해버리든지, 다시 말하면 생사열탈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 사실상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로 순식간에 지금 에스라가 높임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지상에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라는 바사 제국에 있을 때 고이 그런 벼슬에 몸을 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지금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무엇을 왕에게 부탁을 하든지 무엇을 왕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단 한 번도 왕의 안위호가 없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원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 7장 6절을 보세요. 에스라 7장 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 왕이 무엇이든지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일개 이방인요 포로 출신인 그런 에스라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왕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방인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도우심을 입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손이 늘 에스라와 함께 했으므로,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므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왕까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주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러분 보세요, 금은보화의 모든 것을 바벨론에서 싣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왔는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 금은보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고생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한순간에 부유와 축복을 얻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순간에 축복을 주실 수 있고, 한순간에 높일 수 있고, 한순간에 형통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성경의 많은 축복과 이적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본다면 에스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본 사람 중에서 최고의 전능하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포로 출신 이방인 사람이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닌 그런 이방 나라의 왕에게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가 왕에게 부탁하면 왕자들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왕에게 줄 수 있도록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27절 28절 에스라가 고백한 대로 이거예요. 7장 27절 2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자기의 부귀 권세 명예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해서 돌아갈 뜻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한순간에 주심으로 에스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안과 축복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 삶 속에서, 에스라 생애 속에는 누구의 손이 늘 함께 했다고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한순간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한 장 불러볼까요?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것과 풍량 잃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감이라 세상 칭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감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님을 주시며 이때 갈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감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믿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으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아닥사스다 마음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다 도와주고 넘치도록 도와준 것처럼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이 말씀은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각양각색의 보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처음 들어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도무지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마음을 열어서 도와주게 하냐는 거예요. 도와줘도 더 넘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지금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바사 제국 내에 있는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 한 2,000명 정도의 남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따라가도록 이제 모아졌어요. 유다 그 사람들이 한 2차로 수천 명이 에스라를 따라서 고국으로 지금 다시 말하면 귀국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에스라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자기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진노를 내리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무엇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갈 유다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지금 유다 왕국으로 돌아갈 기항할 그런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언제나 선을 행하신다. 언제나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닥치고 또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악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따라합시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다. 다시 한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다. 자, 어느 정도 겸손한지 한번 여러분 21절부터 보겠어요. 8장.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8장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에스라가 지금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1500km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려. 그러면 가는 동안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냇가를 건너고 수많은 부족 국가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에스라와 지금 유다 에스라를 따르는 기양민들이 뭘 가지고 가죠? 금은보화를 태산처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다 거뒀잖아요. 그러면 그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은보화를 지기지기 싣고 지금 6개월 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라는 왕이요, 나에게 이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보병을 주십시오, 마병을 주십시오, 군대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았느냐? 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많은 금은보화를 주고 재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언제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보살펴시고 그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왕에게 이 많은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또한 나와 유다 민족들이 돌아가는 기양민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군사와 그런 마병과 그런 보병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방인인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보살펴 준다더니 아니 그것은 안 되냐? 이렇게 분명히 왕이 반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는
다른 왕의 도움은 다 받아들였는데 대상 같은 금은보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이 금은보화를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줄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돌아갈 자들을 바벨론 강가로 모은 거예요. 아와 강가로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금식합니까? 우리가 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군사 하나도 없다. 그러면 수시 부족 국가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재물 다 뺏기고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재물을 지켜주세요. 우리 목숨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손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을 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이런 응답을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가 군사 한 명 없이 그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요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가야 되는데 4개월 만에 어린애까지 다 됐고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 한 돈도 도적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사실상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의 권세와 지위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사실상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사람에게, 이방인 왕에게,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정도 지키는지를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했잖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볼 수 있도록 내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땐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응답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충분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금식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동침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오늘도 이 에스라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구약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그에게 역사하사 여러분을 도와주고 또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에 능한 자가 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체질적으로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믿어져야 돼요. 믿어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믿어져야 돼.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손길로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믿는 거, 전심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나무처럼 뿌리 깊이 내릴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복음성가 269장 주만 바라볼지라. 한 바라보 큰 소리
소리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